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시면 어떤 말로 인사를 하십니까? 오늘 만났던 분들에게 어떤 말로 무슨 말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셨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인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사는 예수님의 인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셔서 건넨 인사말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너희를 두렵게 하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끝이 나고 이제 모든 믿는 자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패배하였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인사말은 주로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사말은 변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패배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우리가 건네고 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합니다. 부활절은 최고의 절기며 그리고 축제로 지킵니다. 그런데 부활절 후에 교회의 절기가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부활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 사건은 1년에 한 번씩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의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4장 25절에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영원히 끝장냈다는 확신, 그러한 희망과 확신이 가장 아름답고 깊게 배어있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눈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에 관한 부활 사건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해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에 대한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부활로 성취되었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을 만난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던 중에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부활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활의 주님은 평안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확인한 것은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확신은 갖지를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는 절망이었고 허탈감이고 그리고 막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런 표현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따랐던 과거, 이 과거를 내가 어디서 보상받을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무슨 또 꼬물이 떨어지겠지 하고 그런 기대를 가졌던 이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막막했을 때 이렇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 그리고 그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평화이라면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살롬, 여러분 얼음 없고, 여러분 편안한 상태, 아프지 않고 참으로 걱정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차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편안한 그런 상태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끝이 났음을 선언하는 이 평강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비극은 없을 것이다. 고통은 이제 끝났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든 불행과 이 답답함, 억눌림이 끝이 났다는 거죠. 이제 마음껏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입니다. 우리도 절망과 두려움과 이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여러분 강력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희망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원초가, 여러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사탄의 근세는 결박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근세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최종 승리를 얻은 자가 누리는 이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0장의 가사처럼 제가 잘 부르면 한번 부르고 싶은데, 이렇게 내용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환란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이럴 때 부활신앙으로 참된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주님께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놀라고 무숨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우리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귀신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볍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로 여러분 다시 살아났겠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은 때의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갖다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손과 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그리고 완벽한 치유 상태로 여러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못자국도 있어요. 창자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과 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이잖아요. 그 모든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얻게 된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은 우리 영혼만이 살고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 있느냐,
먹을 것 있으면 가져오라.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뼈가 살이 있어야 먹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구운 고기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도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43절에도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행했던 이 수많은 식사에 대한 기억을 재현시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현실적이고 생생한 체험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종말에 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부활하신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어디에 함께 앉게 하셨다?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이 변화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개과천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단체에 내가 가입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재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난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공유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끼면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 더불어 새로운 사랑의 연대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에 산다. 하늘에 산다. 내가 하늘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은 부활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절도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의 생명과 생애와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1년 동안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그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가 받아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성전 휘장이 영원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축복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45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만 볼 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설계도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설계도와 다른 것은 여러분 철거되는 거예요. 설계도와 다른 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4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과거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과거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를 다 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계속 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새로워진다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기억도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40절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짓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죄를 짓고 나면 다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거의 100%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에 매이고 죄에 중독되어서 악한 세력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죄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이 예수의 부활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마치 고물 자동차에 제트 엔진을 달고 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성령이 오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깨달음이 구약 선지자들의 수백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성령이 없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비유합니다. 벌거벗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수치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옷을 입히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도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제사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사함을 받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완전한 속죄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사랑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의하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념으로 그 의미가 오늘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만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념비적 사건은 늘 오늘의 행동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제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과의 시간과 공간을 엮어내는 새로운 창조적 행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행동 속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체험은 이제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사람됨의 공통부모인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집행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려운 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계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어려운 자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세계의 기초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자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둘째, 셋째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냉소적인 세상을 이기고 영혼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나 연중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이어져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사건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는 과정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심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의심으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힘들 정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모욕당했대요. 예수 때문에 고난당했대요. 그러면 당할 수 있는 그 자격 얻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 슬퍼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셨대요.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런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뻐했대요. 기뻐하였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것을 개역개정판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갱신하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달라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 사건이 부활신앙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